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 햇님 달님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쫓겨다니던 오누이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하늘에서 동화줄 내려보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러자 하늘에서 동화줄이 내려왔습니다. 오누이는 그 동화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빠는 달이 되고 누이는 해가 됩니다. 뒤쫓아오던 호랑이도 이를 보고 역시 하늘에 동화줄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동화줄이 내려왔습니다. 호랑이가 그거 붙들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동화줄이 우두둑 소리를 내며 끊어지고 호랑이는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누이가 붙잡은 그 동화줄은 튼튼한 동화줄이었지만 호랑이가 붙잡은 동화줄, 썩은 동화줄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보면은 튼튼한 동화줄인 줄 알고 붙잡았던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 썩은 동화줄이었던 경우가 종종 있지요. 친구, 동창, 선배, 후배,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분명히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여겼고 그 동화줄 붙잡고 있으면 내가 이 위기 극복하고 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썩은 동화줄이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망하는 그런 사람들 종종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아야 할 동화줄은 사람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세상의 권세도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영생의 동화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0장 말씀은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이 썩은 동화줄을 붙들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분노하시고 어리석고 폐역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폐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여기 이 폐역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사라르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라르라는 말은 고집스럽다, 말을 듣지 않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앗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세워진 동맹에 가담하지 말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에도 구스를 중심으로 한 동맹에도 결코 가담하지 말고 너희는 잠잠히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폐역하고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말이 통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애굽과 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도 않게 그냥 자기들의 계교로 애굽과 조약을 맺고 백력을 맺고 말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과 조약을 맺고 그리고 그 그늘에 피하기 위해서 내려가 버렸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앗수르의 칼날을 피해서 사신들이 재물을 어린 나귀에 싣고 그 무서운 사막 땅을 지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와달라고. 자기들 구원해 달라고. 하지만 사실 이때 이집트 애굽은 아무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한때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었지만 지금은 이미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구스에게도 점령당할 정도로 힘이 없는 나라,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자기 내부 단속도 하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에 유다가 나라의 명운을 기대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조금만 차분하게 생각만 해봐도 알 수 있는 이런 판단력도 잃어버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혜서 잠언에서 수없이 들은 말씀,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혜의 영이시오 계시의 영이시오 모략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말씀 떠나서 그런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게 하는 사탄 마귀에게 마귀가 세상이 속이는 그럴듯한 이런 말에 미혹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 9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반역자 세대, 거짓을 일삼는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말한다. 제발 이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는 그만하시오. 그들은 설교자들에게 말한다. 그런 실용성 없는 이야기는 집어치우세요. 다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기분 좋아지는 이야기나 해주시지요. 구식 종교 이야기는 따분하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으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이제 집어치우세요. 듣기 곤혹스럽네요. 그래서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그처럼 이 메시지를 업신여기고 불의에 기댄 삶, 거짓에 기초한 삶을 선호한다면 너희의 어그러진 삶은 부실공사로 높이 세운 벽과 같이 서서히 기울고 변형되다 어느 날 손 쓸 겨를도 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옹기 그릇이 부서지듯 산산조각 나서 알아볼 수도 수리할 수도 없는 부스러기 더미가 되고 말 것이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빗자루에 쓸려 쓰레기통에 던져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시대뿐만이 아닌 지금 현재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실용성 없는 이야기, 따분한 종교 이야기로 치부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현실과 타협하며 세상 살려면 어쩔 수 없다, 뭘 모른다, 그렇게 믿음만 가지고는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저런 핑계 대는 것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따로 삶 따로인 신앙생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현실과 동떨어진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가게 하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세상이 주는 썩은 동아줄이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동아줄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닫고 산다면은 부실공사로 높이 세운 벽과 같이 서서히 기울고 변형되다가 어느 날 손쓸 겨를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이 말씀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 실패하지 않고 똑바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고 좋으신 그 하나님 간증하는 주인공들로 오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로 인도하는 실패하고 망하게 하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썩은 동아줄들이 여기저기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완전하고 풍성한 축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꼭 붙들어야 하는 생명의 동아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인도함이라 하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오늘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판단력, 분별력 가지고 살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